날 마귀가 회의를 합니다. 대장 사탄이 주재를 했고요. 그 밑에 부하 마귀들이 모였어요.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 안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젊은 마귀가 소리를 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하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니까 분명히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 먹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몰라서 하는 소리요. 우리가 다 해봤어. 그런데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핍박을 줬더니 그냥 순교하더라고. 끝까지. 그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가만히 고민하다가 또 젊은 마귀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요, 돈을 주는 겁니다. 성공을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재밌어서 아마 예수 믿기 힘들 거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나이 먹은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너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는 거 아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알아? 그 사람들은 물질보다도 예수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도 소용없어 라고 했어. 가만히 있다가 나이 제일 많은 마귀가 손 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들한테 다 허락을 해주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일 하지 뭐,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 누가 뭐래? 근데 내일부터 믿어. 교회 다녀. 누가 뭐래? 근데 내일부터 다녀. 기도해. 누가 뭐래?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성경 읽어.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해.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 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왜? 내일이 벌써 10년 됐어. 내일 하지 뭐, 이게 벌써 10년 된 거예요 벌써. 안 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앞에 피를 흘리며 창 들고 칼 들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타협자로, 평화주의자로 나타나. 싸우지 마.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 회사에서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핑계. 그냥 사람들은 힘들어하니까 싫어하는 말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사람들이 싫어해. 왜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냥 눈만 딱 감고 말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한단 말이야. 고단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6절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선 검을 좌우에 가졌다. 예수님은 검 가진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화주의자입니까? 칼 들고 있는 게 무슨 평화주의자예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귀한테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전쟁이라. 영적 전쟁.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해야 돼. 그러나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마귀에는 싸워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지 뭐 내일 하지 뭐 안 돼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꽤 먼 곳이죠. 거기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 북쪽으로 가면 버가모 지역인데 이건 도시 이름이고요. 무시아주의 수도가 버가모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자기의 신상도 만들어 놓은 곳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제일 큰 거. 아테네 신전 앞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똑같은 곳에 어떤 신이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의학의 신이에요. 의학의 신. 어떤 신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뭐가 말고 올라가서 그게 뭡니까? 뱀이에요. 뱀이야. 의학의 신으로 풀려.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들 있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버가모로 왔어요. 그래서 이 신전 앞에서 절을 하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다. 이것이 버가모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로고에도 뱀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의사 로고야. 뱀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학의 신. 이 의학의 신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도 의술을 펼친다는 뜻으로 로고에 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왔기 때문에 여기가 번잡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부터 시작해서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완전히 우상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묘한 표현이 있거든요. 뭐 성경 볼게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여기 보면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 근데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죠? 뱀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의학의 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뱀 모양으로 한 신전이 있는 곳, 즉 사탄의 권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라는 뜻은 버가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에 네가 어떻게 산다? 사는 줄 내가 안다. 산다. 이 산다는 뜻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뜻, 헬라어 뜻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네가 신앙을 위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버가모 교회는 잘 살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그 버가모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단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공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의 공격.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을 잘 지켰어.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외적인 공격이고 내적인 공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 교회 얘기하면서 니골라당 얘기했죠.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이 이 버가모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우상 숭배는 잘 막았는데 내적인 공격은 니들이 잘 못 막았다. 이 얘기를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볼까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아까 말했던 사탄의 권자는 지금 버가모를 얘기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뎠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잘 견뎠다 이 말이에요. 안디바는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안디바는 우상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고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세요? 제가 이 기록을 보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노철판 있잖아요. 우리가 철판 구해 먹잖아. 노철판에다가 불을 달고 가고 그냥 거기다 구워서 죽였어요. 구워서.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책망을 하냐면 그 다음 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했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두 가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 침투해 온 내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도 볼까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이 두 가지가 문제 있는 거.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다.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제가 모세오경을 지금 신명기 빼고는 다 했거든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까지 4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발람과 발락 이름 비슷하잖아요. 모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쟁이야.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다오 했더니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입을 바꿔서 축복을 하게 했어. 그래서 입을 포기하지 않고 2번째 또 돈을 줘서 불렀어요. 2번째는 돈을 받고 저주를 뽑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발람이 모압 여인들 이쁜 여자만 뽑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 그래서 동침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장면들을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가만 놔두질 않죠.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이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버가모 교회 안에 그 우상에게 올렸던 제물을 제사를 했던 음식들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는 문제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온 세상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고기를 먹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상에게 갖다 줘요. 제사를 지내. 그리고 그 제사 음식 있잖아요. 먹고 남은데 아까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시장에 팔았어.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과 그냥 그렇지 않은 음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 먹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 회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움이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냐. 니골라당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율법주의자예요. 영은 무조건 의로워. 육은 무조건 나빠. 육신은 죄지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 살인해도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을 따라서 음행도 하고 우상 올라갔던 그 음식도 그냥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내가 책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뎠는데 내부적인 신학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 문제는.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또 16절 말씀 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떠나라. 발람의 교훈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내가 원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로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떠날게요가 아니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안 따를게요가 아니라 떠나라. 회개하라요.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했어요. 이거는 아니야. 안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는 행동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대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처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검을 들고 싸워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교회 내에서 가장 내적인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문제. 이게 마귀의 싸움이거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요.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묘해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없어. 남이 잘못이야 다. 나만 피해자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판이 된다는 소리요. 이게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잘 이겨내도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다. 이게 버가모 교회 문제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 내부적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칼 들고 쓰신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내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싸움을 피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멀어지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니까 마귀와의 싸워, 사람하고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워라. 분명히 마귀와 장난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싸우라 했어요? 날선검으로 싸워라. 좌우에 날선검으로 싸워라. 성경에 날선검은 무엇을 표현한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악한 마귀가 내부적으로 공격할 때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겨야 돼. 아니 어디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이겨야지. 어디 형제를 비난하라 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야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날선검으로 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지 뭐. 사람은 원래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해결할 걸 굳건히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대요. 어떤 상급을 줄까요? 두 가지를 줘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 돌을 주고 또 앞에 뭐라고 했어요? 만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법궤 있죠. 언약궤. 그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거 찾으면 돈 벌지. 없어요 지금. 사라졌어. 그거 찾으면 아마 우상숭배에 빠질걸요? 그거 갖다 놓고 사람들 절할걸? 하나님이 그래서 없앴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어.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아. 없애신 게 잘한 거지. 못 찾았어요. 그 만나를 주신대요. 그 만나가 뭡니까? 이 세상 음식이 아니야. 하늘의 음식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나를 주는 것처럼 채워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흰돌을 준대요. 흰돌이 뭐겠습니까? 흰돌은 테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테세라. 테세라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파티를 할 때에 우리가 뭘 줍니까? 초대장을 주죠. 그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 초대장을 줄 때 하얀 돌을 줬어요. 그게 테세라야. 그게 초대장이야. 그러니까 이 흰돌을 준다는 게 뭡니까? 초대장.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데 그 초대장이 어디냐? 저기. 저 하늘나라. 너희가 그렇게 승리를 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초대장을 주리라. 하늘나라가 너희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전쟁에는요 무승부 없어요. 스포츠 게임도요 중요한 경기는요 연장에 계속 가요. 승부가 날 때까지. 미국의 메이저리그는요 승부가 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게임해요. 전쟁은 무승부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지시면 끝나. 영적 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하시면 만나와 흰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